우리 청년들 멋지죠?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일 겁니다. 좋은 회사 들어가고 그리고 또 예쁘고 멋진 남자 여자친구 만나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벌고 여러 꿈을 꾸면서 살아가는 세상의 청년들이 많겠지만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세우실 그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행복 그리고 또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합시다. 고난주간이 지나가네요. 목요일까지 왔습니다. 4일째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새벽으로 모이고 있는데 내일은 금요일, 성금요일입니다. 내일 새벽 예배가 있고요. 저녁에는 금요 예배를, 성금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죽으심, 그 희생의 사랑 깊이 묵상하는 마음으로 내일 저녁 예배 자리에 다 같이 나와서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로마의 십자가형이 그토록 잔인한 이유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동안 단 한순간도 고통을 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순간도 고통을 피할 수가 없는 고통의 지속입니다. 십자가형은 손과 발에 박혀있는 못의 의지에서 몸을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몸을 아래로 끌어당기는 중력 때문에 발에 박혀있는 못으로 인하여 통증이 올라옵니다. 아래로 이렇게 자꾸 몸이 내려가니까 지지하고 싶어서 발에 박힌 못을 지지대 삼아서 몸을 받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통증이 이제 찾아오니까 체중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어디에 힘을 줄까요? 양팔에 힘을 줍니다. 그래서 당겨요. 위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손목에 박힌 못 때문에 또 통증이 바로 찾아옵니다. 그렇게 움직일 때마다 손과 발에 박힌 못을 느끼면서 통증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 그리고 아래 위로 움직일 때마다 채찍에 맞아서 패인 그 등은 거친 나무 십자가에 쓸리면서 계속해서 통증을 유발을 합니다. 머리를 잠깐이라도 기대고 싶지만 예수님의 머리에는 날카로운 가시 면류관이 이미 씌워져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조금이라도 닿기로 한다면 그 가시나무가 피부, 살갗을 더 깊이 꿰뚫고 파고 들어옵니다. 지속되는 고통입니다. 한순간도 그 고통을 떨쳐낼 수가 없는 곳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렇게 몸에서 모든 피가 다 빠져나갈 때까지 죄수는 십자가에 달려서 반복되는 고통에 신음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해골의 곳이라 불리우는 골고다 언덕에 도착한 시간이 오전 9시쯤이에요. 그리고 세워진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달려 계신 그 총 시간이 한 6시간 정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6시간을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보내십니다. 손목에, 발에, 등에, 머리에, 옆구리에 창을 찔리고 계속적으로
고통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45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무엇이 임합니까? 어두움이 임합니다. 어두움이 찾아와요. 해가 뜬 후 6시간을 제6시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현대 시간으로는 12시 정오입니다. 해가 가장 높이 중천에 떠 있을 때 온 세상을 그늘진 곳 하나 없이 내리쬐고 있는 그 시간 정오, 그 땅에 갑자기 어두움이 임한 것입니다. 어두움이 찾아와요.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를 합니까? 세상의 빛으로 소개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다. 1장 4절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을 비추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5절 말씀 가서 보니까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그 빛을 깨닫지 못했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와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는, 어둠 가운데 파묻혀 있는 인류, 우리를 향하여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진리의 빛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시작되고 세워져 가는지를 예수님께서는 정성을 다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빛을 비추셨어요. 복음의 빛을 비추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어둠 가운데 거하고 그 빛을 끕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입니다. 그렇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생명이 점점 희미해져 갈 때 하늘의 태양도 점점 그 빛을 잃어가고 정오, 한낮의 태양이 장렬하던 그 시간 어두움이 이 땅을 덮습니다. 어두움이 찾아와요. 46절은 그때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셨다라고 하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외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셨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갑자기 온 땅에 이러한 어두움이 임하는 모습은 무언가를 보여주는 현상일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성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는 삼위일체 성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두심의 모습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깊은 어두움 가운데 그를 버려두시는 모습.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점점 자기 생명이 희미해져 감을 온 땅에 임하고 있는 어두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자기의 생명이 점점 끝나가는 그 시간, 어두움이 찾아오며 그 시간을 맞이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새벽에 오늘 일어나는 게 쉽던가요, 청년들? 쉬워요. 매일 나와요. 청년들 어저께 밤 늦게까지 경무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을 텐데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고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감동이에요. 감격스럽습니다. 참 대견하고 이 청년들이 우리의 교회 미래의 기둥들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참 마음이 든든합니다.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거의 대다수 청년들이 겪는 마음의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내 존재의 소중함을 인정받지 못할 때, 내 가치를 어딘가에서 드러내지 못할 때
그러한 곳을 발견하지 못하는 데서 온다고 합니다. 마음의 공허함이.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살아보려고 하는데 버려진 것 같고요. 또 모두에게서 외면당하고 내가 별 쓸모가 없는 인간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 굉장히 마음 가운데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치열하게 경쟁하기 위해서 뭔가를 갖춘 것 같기도 한데 내 자신이 인정되지 않을 때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다, 쓸모없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찾아올 때 마음에 고통이 생기잖아요. 청년들은 다들 잘 살았나 봐. 그때 우리의 마음은, 특히 우리의 청년들의 마음은 제 구시처럼 어두움이 찾아올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이 보이지 않고. 저도 열심히 사역했던 교회에서 쫓겨났던 적도 있고요. 하나님과 제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행동을 했지만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눈물도 나고.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예상치 않았던 갑작스러운 사고가, 그리고 슬픈 일들이 우리 가정을 뒤덮었던 시간들, 마치 제 구시에 온 땅을 덮었던 어두움처럼 우리의 삶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 어두움의 시간이, 어두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셨다라는 이 표현, 분명히 이전에도 제가 읽어봤을 텐데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를 하는데 왜 그렇게 새롭게 읽히는지,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셨다, 왜 이렇게 위로가 되었는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너무나도 쓸쓸하고 공허했을 때,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었을, 그 정도로 탈진했던 저의 모습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었던 나의 모습이 생각나요. 예수님 이미 3시간째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십자가 위에서 한순간도 편할 수 없는 계속되는 고통으로 피곤하고 지치신 예수님, 말할 수 있는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예수님께서 47절 거기 섰던 사람들이 들을 정도로 크게 소리를 지르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자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요. 얌전해서일까요? 침착해서일까? 아니면 그 정도로 고통스럽지 않아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다행이죠. 예전 제가 벤치를 사용을 하다가 그 손가락 살이 낀 줄 모르고 꽉 준 적이 있습니다.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얼마나 아프던지, 이 사이에 피가 고이도록 굉장히 아팠습니다. 까맣게 피가 보이는데, 그때 아무렇지 않을 수 없었어요. 소리를 지르게 돼 있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소리가 확 바깥으로 튀어나옵니다. 아파서 너무 아파! 소리를 지르게 돼요. 저에게도 참 견디기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이 찾아왔을 때가 있었고요. 하나님이 조용히 그런 나의 모습을 그냥 바라보시는, 관망하시는 것 같고 침묵하시고 외면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때 골방에 들어갔어요. 아무도 없는 예배당 성전에 홀로 들어가서 그때 막 소리를 질렀거든요. 너무 아픈 사람처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소리를 질렀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나를 홀로 두십니까? 언제까지 그냥 이렇게 못 본 척 외면하실 겁니까? 막 소리를 질렀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두움이 우리를 덮고 외로움과 고통과 슬픔, 두려움과 홀로 버려진 것 같은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크게 소리 질러도 괜찮습니다. 소리 질러도 괜찮아요. 그때도 여러분 격식을 차리고 점잖게 견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참아야 돼.
견뎌야지. 입 꼭 다물고 감정적으로 동요해서도 안 돼. 그러나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아프십니까? 외로우십니까? 도움이 보이지 않나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방황하고 있습니까? 시편 142편 1절과 2절을 새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부르짖는다. 나는 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애원한다. 2절 말씀, 내 억울함을 주님께 호소하고 내 고통을 주님께 아른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하나님을 향하여 크게 소리 지르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억울함과 고통이 있다면, 내 마음이 어두움으로 덮여 있고 고통이 내 육체를 짓누르고 있다면 그 하나님께 여러분 부르짖으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죽겠어요. 나 많이 아픕니다. 그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 소리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7절에서 49절을 보면 하나님을 향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는 예수님의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흥미롭게도 다들 엉뚱하게 잘못 알아듣습니다, 그 소리를. 어떤 이는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이는 급하게 달려가서 스폰지에 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께 마시우게 합니다. 어떤 이들은 가만둬봐라, 정말 엘리야가 그를 구원하나 한번 지켜보자, 기다려보자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계시지만 잘못 알아들은 사람들처럼 우리가 고통과 외로움 가운데 부르짖을 때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기적이 그에게 일어나는지 한번 보자. 저 부르짖음이 어떻게 응답되는지 한번 지켜보자고, 우리가 기다려보자. 그 포도주에 스펀지를 적셔서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댄 이유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해서 그가 계속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가 진짜 기도한 것처럼 엘리야가 그를 찾아와서 구원해냈는지를 기다려 지켜보고자 그렇게 예수님께 정신을 차리고 각성시켰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경하듯이 우리를 또한 구경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버린 것처럼 그냥 두십니다. 두세요. 왜 그런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자녀와 백성으로 택하신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속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십자가에 그냥 놔두세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통, 그분이 지나가셔야 됐던 그 어두움의 시간, 하나님에게 버려진 것 같은 그 상태를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하거나 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예수를 저 십자가에 두고 방치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비난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우리가 비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했다고 하나님을 욕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기대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실망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희생시킨 하나님의 계획에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오와 같이 찬란했던 우리의 삶 가운데 갑작스럽게 어두움이 조금이라도 찾아온 듯하면 우리는 실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사라진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내게 찾아온 외로움, 갑작스러운 고통, 실망스러운 상황, 그리고 우리를 버려두신 것 같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우리는 깊이 실망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 고통과 아픔을 함께 공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딱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많이 슬픕니다. 아픕니다. 라고요. 그저께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그 작고 하얀 강아지를 길에서 만났습니다. 아주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저희에게 막 다가오더니 곁을 맴돌아요. 떠나질 않고 계속해서. 피부병에 걸렸는지 몸에서 털이 많이 빠져 있고 너무 불쌍하고 안쓰러웠습니다. 몸이 가려웠는지 계속해서 몸을 뒤집어요. 그리고 바닥에다가 몸을 막 이제 긁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보이질 않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둘러봐도 주인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희가 길 잃은 것처럼 보이는 그 유기견을 우리 4명 목사님들이 떠나지 않고 그 곁에 계속 서서 바라봤어요. 아이고, 저 어떻게 하나. 아유, 불쌍하다. 어떻게 하지? 계속해서 함께 있어줬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집에 들고 가야 되나? 교회로 끌고 가야 되나? 이런저런 막 생각을 하는데 주인이 나타나서 그제야 안심하고 그 자리를 뜰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자리를 뜨지 못하시고 계속해서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모습. 여러분, 세상이 보고 싶어하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더라도 심지어 우리 입술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고통의 신음이 터져 나온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셨을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로 인하여 여러분들 위로받으시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청년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 빛이 사라지고 어두움이 찾아올 때, 두렵고 고통이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 크게 부르짖으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자기의 뜻 안에서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돼요. 하지만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시고 공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계획과 방법으로 길을 만드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놀라운 일을 분명히 행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침묵하시지만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음의 무덤에서 다시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깊은 어두움이 우리의 삶에 찾아와도요. 청년 여러분, 이것으로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잠깐 우리의 삶에 어두움의 시간이 찾아오고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의 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르짖고 울부짖는 그 소리를 우리 주님은 듣고 계시고 언젠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펼쳐지고 시작되고 분명히 성취되며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여기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비록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시며 일하고 계십니다. 큰 길을 만드시고 큰 기적을 행하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결국 찾아온 어둠 같지만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운행하시네. 나 경배, 나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우리 맘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님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주 여기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는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우리 맘 만지시는 주님께 우리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료하시는 주님 우리 맘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는 주님 우리 마음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큰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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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아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시다.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큰 소리로 우리가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방금 고백하고 선포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침묵하고 계시고 바라보셨던 주님은 떠나신 분이 아니라 자기의 계획을 멈추신 분이 아니라 그 십자가 위에서도 자기의 일을 자기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주님, 내가 이 하나님을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어두움이 찾아오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 삶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끝까지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계획을 성취하셨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삶에 그렇게 붙들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